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의 예화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한 사람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기울어져가는 운명을 붙잡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대중적 지지와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나사로가 계획적으로 꾸민 사건이다라고 하는 강의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입구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이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들으면 죽은 채 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여기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사람 있습니까? 라고 회중석을 향해서 묻습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문 가까이에 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사로야 하지 않으셨다면 베다니의 모든 무덤에 있던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을 것입니다.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이죠.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안 그러면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거솔이 그 말에 많이 당황해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 예화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너무나도 잘 짚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창세 이래 모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으실 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시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깨달음이, 참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도착하셨어요. 우리나라야 오늘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하든지 아니면 오늘날로 화장을 하든지 이제 그러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직접 동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형이 연한 석회질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굴을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도 그런 동굴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을 때에 그 무덤도 바로 이 동굴 무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그 큰 돌을 옮기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전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슨 조문하고 문상하는 수준이었다면 상주인 마르다와 마리아만 위로하면 될 일이에요. 혹은 무덤 입구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곡하는 수준으로 그칠 일이에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39절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마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두긴 했지만 미약하나마 시신 썩은 냄새가 새어나왔던 그런 모양이에요.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상가집에 가면 꼭 향을 피웠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향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근데 왜 피웠냐면요, 당시에는 이제 시신을 안치실에 모신 게 아니라 병풍을 치고 그 뒤에다가 모셨어요. 그러니까요, 첫날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걸 중화시켰던 것인데, 근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실 모인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구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도대체 무엇인지,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건지,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인지 그 누구도 짐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시키시니까 어리둥절하면서 옮겨 놓는 겁니다. 아마 돌을 옮겨 놓는 그 순간 냄새가 코를 확 찔렀을 거예요. 저절로 막 인상이 찌푸려졌겠죠. 아마 슬픈 감정마저도 압도할 만큼의 죽음의 냄새예요. 아마 마르다도 마리아조차도 고개만 안 돌렸을 뿐이지 아마 코를 막든지 숨을 참고 있든지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되었다 한들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취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을 좋아하고 반길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포장된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이 적나라한 죽음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이것이 인생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떨치고 또 제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아갔다 한들 결국은 이렇게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아마 그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허무와 그 비극을 아마 곱씹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엇이 지혜냐 하는 거예요. 참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인생의 그 깊은 허무함과 그 비극을 모두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비극만을 목도하게 하시고자 돌을 옮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악취가 풍겨나는 그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입구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같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도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면서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기적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도통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그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에 세상에 정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시신을 꽁꽁 싸맸던 그 모습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코끝을 자극했던 사망의 냄새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슬픔과 그 비극의 주인공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제가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강해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초지일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 오직 7개의 기록만 선별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7개만 행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의 자신의 기록 목적에 있어서는 7개의 기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밝혀주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개의 기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요, 오직 이것을 행하심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각각의 기적이 개별적으로 담고 있는 특별한 교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교훈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요, 지금 이를테면 이 하나하나의 기적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의 마음, 그 의심 많은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 거죠. 한 번 두들기고 또 한 번 두들기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요, 이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그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가장 밝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도 그렇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마술 같은 걸로 되겠어요? 무슨 우연한 일로 치부할 수 있겠어요? 전에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부터가 사실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당장 오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신 것이 조금 이해할 법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계와 신학계에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사람들이요 곳곳에 침투해 있어요. 이런저런 현란한 말들로 이 믿는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뿐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유다서 1장 4절 보세요.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소위 자신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대주제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꼭 오늘날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조금 더 성령 충만한 정도였을 뿐이야. 천국, 지옥 그런 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영웅적 희생, 그 사랑의 가르침,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성령 충만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학자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오늘날 세련된 말 같고. 여러분,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도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침투한 이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참 생명을 얻어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또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만이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이 살리시는 분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38년 된 이 중환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뭐 고개가 끄덕여질만 하지만 그래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중환자지. 그러니까 조금 비약인가, 조금 과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된 사람을 먹이셨으니 역시 고개가 끄덕여질만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다시 살리시고 정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미심쩍을 수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러나 보세요. 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면 어때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게 맞구나. 예수님은 정말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치신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뭐 지금까지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을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과 그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심지어 믿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은 보강돼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은 날마다 확실하게 붙잡아 주어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똑똑히 보아라.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주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거나 무슨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바로 내가 부활 생명을 주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사실 제자들도 보세요. 이 사건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 더욱더 굳건히 했건만 정작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세상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아마 가론 유다처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뭐 저의 단순한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만 보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함께 바라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어떠한 감정적 차원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말고, 부활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실체인 줄을 알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는, 그러므로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며,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이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영광이 이 정도만의 영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두 눈으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난 이 나사로는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된 거야?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살면 많이 산 것일 것이고 어쩌면 그 이전에 다시 무덤 속에 묻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나사로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만 본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100년짜리 영광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이 부활을 마치 예고편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은 장차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아울러서 우리가 내다보게 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100년짜리 영광이 아니고 그야말로 찬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썩지 않는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참된 의미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광을 보고 있는가? 또 어떤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가? 혹시 그저 나사로의 몸이 살아나듯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이고 모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런 영광은 결국 썩어버리는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의 정말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전도하러 간 거겠어요? 아니죠. 지금 큰일 났다고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회가 소집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공적으로 죽이기로 결의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에 그 회의 중에 대제사장이라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해요? 로마 제국이 던져주는 그 세상의 알량한 영광, 그거 지금 그 유익 포기할 수 없어서 차라리 예수 한 명 죽이는 게 낫다, 유익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해요.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똑같은 기적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안중에는 도통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이 땅의 영광만 가득해요. 그것만 가득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가려졌어요. 완전히 가려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100년짜리 하나님의 영광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 버려서 진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썩어지는 이 땅의 영광에 안주한 것뿐이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예수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완전한 부활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사모하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의 글 중에 자신의 20대 초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20대 초반의 삶을 돌아보면 현실 과장이 참 많았대요.
죽을 것만큼 힘들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막 대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목사님도 이런 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 현실이 힘들었다는 거겠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을까 한대요. 이분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철없던 20대 옛 나에게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없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처절하게 지켜가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오고, 때로는 현실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타협하고 변절해버리는 교회들의 모습들도 나와요.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간에 그야말로 처절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환상의 장면을 전환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4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다스리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그 이후의 일이에요. 이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못 누리다 보니까 그저 눈에 보니 현실로만 좌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를 현실 과장이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현실 과장이라 참 적절한 표현이죠.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 맞아요. 그러나 현실만 보면 그건 과장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 과장된 겁니다. 과장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예고편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본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과도 같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에 우리가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못 보면 현실 과장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영광, 결코 썩지 않는 부활의 몸,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믿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또 대망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인 되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